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주님, 종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름은 정원식 목사입니다. 여기 강남에 처음 왔는데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대국본에서 노원구에서 만부장 일을 합니다. 뭐 하시는 거 이제 아시죠? 앱을 깔고 있는데 만부장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만명을 책임지는 자인데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수락산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우리나라가 좌경화가 많이 됐구나, 그런 걸 느껴요.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는 이 노원구에 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막 하면 막 사이코라고도 하고 막 욕하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파라솔을 막 팽개쳐 버리고, 그런 일들이 옛날엔 비일비재하긴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뭐 부딪히진 않지만 항상 사람 사이코 소리하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야성이 생기는 거죠. 야성이 생기고, 그래, 너희들 그래봤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이곳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노원 지역에도 수락산역도 있고 노원역도 있고 또 상계역도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이게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지역 가면은 특별히 상계역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면 갔다 오면 그날은 엄청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서 그냥 저녁 먹고 그냥 누워 잘 정도로. 다르구나 이게. 또 노원 지역엔 노원직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좀 심하고요. 제일 편한 데가 어디냐면 수락산역. 수락산역에서 하면 그래도 평안해요. 어떤 영적으로라든지 피곤한 그런 것이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앱을 많이 깔든지 이거 상관없이 어쨌든 나가서 그 현장 속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외치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좌파가 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그럴 수 없거든요. 그게 공산주의 영인데, 그런데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제 이분들이 좌파에 속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또 갈등을 느끼게 만들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거기 수락산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꽤 큰 교회인가 봐요. 여기 봉사하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있어요. 이분들이 기도 모임을 갔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교회는 좌파적인 교회고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10명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애국하는 사람들이고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 팀과 함께 이제 앱을 깔고 있어요. 이제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고요. 우리 어떤 사역자가 목사님 앱 깔고 가세요. 그러니까 깔았어요. 그러고 가더라. 깔긴 뭘 깔아.
깔진 않았는데, 분명히 안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참 문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뭐가 문제지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지? 근본 문제가 뭐지? 이런 걸 접해 볼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감리교 협성 나왔거든요. 뻔하죠, 신학이. 뭐 종교와의 대화 뭐 이런 거 배웠고, 또 이제 민중신학, 해방신학. 가만히 보니까 이걸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좌파 교회들이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딜 가봤느냐면, 옛날에 그 선교사 묘역에 한번 가봤어요. 묘에 가봤더니 프리메이슨 마크가 몇 개 봤느냐 하면 15개 봤어요. 그 며칠 전에 딸내미가 그쪽에 이사했는데, 그때 가서 아침에 이제 산책하면서 봤는데 6개를 내가 찍어 왔었어요. 지금도 여기 있어요. 다 지우고 1개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마크 붙인 그 비석에는 거의 다 검정 비석에 프리메이슨 마크가 딱 찍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올 때 아주 그 복음 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사단의 종으로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저 감리교 우리 그 신학 공부할 때,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네? 변선한 교수, 예. 이분한테 배웠거든요. 뭐 그때는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런 교수한테 배웠고, 또 요새 뭐 문재인 씨가 좋아하는 신영복, 이 양반이 그 성공의 교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모든 좌경화되게 만드는 그 본산지가 어디냐면 신학교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회만 회복되면, 교회가 복음만 회복되면 이 나라 회복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WCC 왜 합니까? 뭐 거의 많은 교단들이, 큰 교단들이 다 거기 속해 있잖아요. WCC가 뭐죠? 네, 모든 종교 다 인정하잖아요. 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뭐 알라 믿는 사람들은 뭐 회개는 마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불교는 뭐 사크라를 통해 구원받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그 인정해 달라는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지. 이게 인본주의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완벽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있지만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뭐 보안법 폐지, 뭐 주민자치기본법,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를 또 평등법이라고 바꿨대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바꿔서 또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나라를 아주 체제적으로, 법적으로 국민들을 옥매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옥매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요. 이 보안법 폐지도 그렇잖아요. 이거 폐지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광화문 광장에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김일성 만세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자치기본법, 이게 쉽게 말하면 인민법, 인민재판하는 법이에요. 북한어로 말하면. 지금 뭐 한국에 헌법기관도 있고, 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분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그 모든 게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근데 또 하나의 권세, 이걸 지금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동네 여기 이제 이 잠실 뭐 가락 이쪽 뭐 송파 이 지역에 뭐 민노총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 바빠가지고 벌어먹기 바빠서 뭐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만 관심 있잖아요. 지난번에 노원 그 수락산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옆에서 이 주민자치기본법 여기 간부 될 수 있는 사람들 홍보하더라고요. 입당해달라고. 이렇게 가까이 왔다니까요. 중계 2동, 3동 사무소에는 프랜카드 붙여 있어요. 모집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우리 가까이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법은 뭐냐면 정부에서 100% 지원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 필요하다면 사무실을 줘야 되고, 땅이 필요하다면 땅을 줘야 되고, 이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지금 그 사람들이 조직이 돼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제재하겠어요? 자기 편 사람을 제재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의 약점을 잡고 이 법을 가지고 뭐 사람들을 옥죄는 거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야당이라도 좀 자기 몫을 감당하면 좋은데, 이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준석이라는데 참 젊은 친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성공한 것 같고 출세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의 모든 그 행동을 보면 문재인한테 90도로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볼 때 그의 사상도 의심스럽다는 거죠. 아니 마음속 생각이 다르면 그냥 악수는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냥 그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 태도를 보면 그의 어떤 생각도 읽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노무현 장학생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노무현 장학생이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뭐가 있길래 그런 그 노무현하고 그 좌파하고 생각이 뭔가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장학금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노회찬 의원 장례식 때 이정미 정의당 대표인지 손잡고 울었대잖아요. 막 노회찬 죽어서 자살해서. 이런 사람이 지금 야당의 국민의힘당의 대표로 지금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에서 좋지 못한 그런 법을 계속 만들어낼 때, 악법을 만들어낼 때 야당에서 좀 뭔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광훈 목사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앞으로 투표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 투표는. 개헌을 통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야당에는 뭐 총리하면 이제 총리를 한번 해먹기 위해서 개헌하려고 그러고, 저 여당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개헌해서 저 연방제를 통해서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안 넘어간 것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돼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느냐 하면, 그럼 교회가 바로 서면 된다. 그것만이 답이다. 교회가 올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를 이런 어려움 속으로, 이 한국 사회를 이런 어려움 속으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지금 삶을 살게 했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회개하고 정말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인생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훈련을 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너무 잘 됐어요. 목회 4년 만에 교회를 줬으니까요. 만산에서 개척했는데 뭐 지혜 하나 얻어가지고 있다가 이제 교회 짓자 하다가 이제 교회 줬어요. 그때 뭐 믿음만 있는지 하여튼 뭐 그냥 땅 돈도 없는데 하여튼 뭐 재정도 없었어요. 뭐 땅 사러 가자. 땅 보니까 뭐 있길래 그냥 어떻게 샀어요. 또 옆에 또 보니까 너무 좁아 폭이. 또 옆에 짜투리 땅 있길래 그것도 샀어요. 그 사람이 또 업자야. 그러니까 이걸 안 팔아 이 사람이. 그러면 요거 팔고 당신이 이 건물을 줘라. 그 사람이 또 외상으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생겼는데, 그때 나름대로 이제 복음 운동도 했고 성령 운동도 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100% 신뢰해야 돼요. 이 시간 제가 뭐 말씀이 뭐 좋다 나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어루하게 전하든지 뭐 세련되게 전하든지 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세련된 메시지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변화 안 되거든요. 저는 가만히 저를 볼 때 뭐 전도 훈련도 받고 뭐 그래서 뭐 진짜 세계복음화 10번도 더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메시지 막 뭐 들었는데 뭔가 내 안에 성취가 돼야죠. 성취가 안 돼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님이 제 양심에 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양심상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럼 왜 그렇게 하지? 너 목사니까. 왜 그렇게 하지? 너 교회 커지고 건축도 하고 명예 올라가기 위해서. 바벨탑 쌓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말은 뭡니까? 지식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주일날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분산돼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생각이 분단돼서 말씀 들으면요 성령이 열사할 수 없어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시간 은혜 받을 때 너가 정말 나를 찬양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지 진짜 네가 믿느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제가 이 사도행전의 그 말씀, 사도행전 주제는 증인이다 그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을 했는데 변화되지가 않아요. 기도해도
변화도 안 되고 뭐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산 것이다. 아무리 고백해도 외울 뿐이지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부활했다. 그게 주제예요. 사도행전 읽을 때 우리는 뭐만 봤습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이 나와져야만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성경 사도행전의 주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사도에게도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바울에게도 선포되어지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메시지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부활에 대한 얘기하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를 띄면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딱 하는 설교를 하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개인마다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가 체계적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허물어야 되거든요. 이걸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쌓아놓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다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저는 무시합니까? 그걸 더 확실하기 위해서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부활이 없는 그 십자가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다 나름대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 다 있어요. 좌파들, 목사들, 좌파 성도들, 그들은 없습니까? 다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들도요. 예수의 피 믿는데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믿는다고 그러지. 믿는다는데 왜 다르냐고요, 우리하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십자가의 그 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방종을 많이 해요. 예수의 거룩한 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제 또 예수의 거룩한 볼 용서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은 한국교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죄들이 많이 짓게 되니까 구원파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행동과 영지주의적으로 자기 행동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어.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를 져도 괜찮아.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주 계획적으로 죄를 져. 음란의 죄를. 계획적으로 하면서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파적인 신앙인데 구원파만 있겠습니까, 여기? 개신교회에는 이런 흐름이 지금 쫙 깔렸어요. 쫙 깔려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양심 있는 사람은 회개해요.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또 나와.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나와. 주 용서해 주시기 원하면 또 나와. 일주일만 회개하면은 이제 하나님 뭐 회개도 안 해. 그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죠. 답답하고. 왜 우리 속에 죄가 계속 나올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서.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하고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내가 너 선악과 따먹었다는 거,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 선악과 안 따먹는 것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따먹었어요. 왜? 하나님 되려고. 동기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거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은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뭐 얘기하는데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죄 속에서 뭐 음란, 뭐 시기, 질투, 미움, 뭐 여러 가지 이 더러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본성대로 막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죄가 또 나오고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원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죠. 원죄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인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몇 년 지났어요. 이게 우리 속에 체질이 돼서 너무나 옛날부터 들었던 체질 때문에 이런 메시지 받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한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되니까. 근데요, 그전보다는 낫죠. 왜?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큰 죄는 안 져요. 그렇죠? 큰 죄는 안 져요.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진짜 내 마음에 진실로 믿음이 큰 죄는 안 진다니까요. 뭐 간음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건 안 돼요. 뭐 시기, 질투 이런 거 조금 될 수 있죠. 왜?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금방 회개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아니라 바로 저녁에 회개가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인데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내 마음에 사랑이 부어져서 주님 시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고 한 지체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연합한 자가 됐잖아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좀 내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건 뭘로 표현할 수 없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마음에 회개도 뭐 눈물이 나죠. 뭐 그냥 뭐 부르짖다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다가 하나님 진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진짜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해 주세요. 이런 어떤 기도를 할 때 주님의 회개의 영이 내게 부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나무 목사님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실지.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 기도원 좋은 데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고. 화천에 뭐 기도원이 있대요. 뭐 기도원 다녀본 지 오래됐죠. 오직 말씀하다가 옛날 생각나가지고 이제 기도원 가서 야산에 보니까 그 소나무밭이 있어요.
그 하루는 이제 그 신목사님 안 가, 그 소개해줘서 이제 그분하고 갈 때도 있었고, 저 혼자 갈 때도 있었거든요. 혼자 갔을 때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고신대 영어 교수가 했던 분이 거기 이제 계셔요. 그분하고 이제 산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뭐 영어로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가 필름이 끊어졌어요. 제가 그 기도원 앞까지 차를 제 차 가지고 갔는데 기도 시작을 한 건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목사님을 제 차에 태워가지고 그 기도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산하고 기도원까지 내려왔는데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확실하게 나지 않고 집사람한테 우리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여기가 어디지? 내가 미친 거지. 여기가 어디지? 집사람 아내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 화천 기도원 간다고 가는데 뭐 여기가 어디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제정신이 들었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제가 해석해요. 뭐 신남 목사님은 뭐 3층 천에 갔다 왔다 해석하시는데 그건 좋은 얘기로 이제 하시는 거고 저는 이때 내게 역사했던 흑암 세력이 떠나갔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고질적으로 목회하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는 세력이 떠나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초창기 때 축사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귀신하고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병든 사람들 오면 독에서 막 나오거든요. 귀신도요 성격이 다 달라요. 착한 귀신도 있고 센 귀신도 있어요. 어떤 옛날에 어떤 그 여자분인데 나 옷 다 찢겼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내 옷을 다 찢어놨어요. 그런 귀신도 있고 예수 앞에는 다 꼼짝 못하는데 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날 어쨌든 그런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무엇든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그때 사랑제일교회 전화가 왔어요. 정시대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뭐 그러는 거에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저는 뭐 청교도도 아니고 뭐 여기 뭐 와서 봉사한 지도 뭐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해달라는 거여서 언제요? 주일날 왔는데 내일이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아니 지금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준비도 안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설교를 했어요. 뭐 그때는 이제 이거 이 메시지 가지고 했는데 제 옛날의 과거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훈련하셨던 이런 것들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뭐냐면 복음이 되어지고 그러면 속에 있는 거 다 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그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왜 못 나옵니까? 흉보니까. 저런 사람이 어때? 이러니까. 근데 공동체가 되면 지금 문제도 꺼내놓고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지금 여기 제가 정리한 거보다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리한 거는 좀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 받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 좋아했습니까? 세상이? 안 좋아했잖아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70년 동안 법적으로 보장받아서 지금까지 부흥됐고 뭐 제재받지 않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서 지금 제재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뭐냐? 심어두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주의가 칼막스 현장이 지금 그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잖아 말이죠. 그리고 이슬람의 지금 흐름이 우리나라가 타겟이에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할 나라가 맞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타겟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대한민국을 지금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걔들이 들어와 선교사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씨를 많이 퍼뜨리고 해서 이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딥스테이 잘 아시죠? 평화, 정치의 평화, 경제의 평화, 그리고 종교의 평화. 여기서 종교의 평화에서 WCC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라는 거죠. 경제도 평화. 경제도 평화니까 그 미국의 전 대통령 누굽니까? 예? 트럼프. 그 사람은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걸 생각했죠. 근데 지금 대통령은 또 이제 사회주의가 돼서 다 공유해야 돼. 중국하고도 해야 되고 뭐 공유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평화며 있죠. 그 종교의 평화, WCC를 지금 조장하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세력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어둬야 된다는 거죠.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파생된 말이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이 두 가지가 파생됐다잖아요. 다이나마이트는 뭡니까? 폭발력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산과 같은 그런 거, 돌과 같은 견고한 것이 있어도 폭발하는 능력이 이 권능이란 말이죠. 그리고 다이나믹, 아무리 눌러도 우리는 눌리지 않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막 움직이잖아요. 초대교회는 뭡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위협상을 우리가 정말 주여 저들 위협상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탐대해가지고 복음을 막 증거하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뭐 예수한국 복음 통일 세계 선교한국인데 방향이 아까 우리 전사님 강수사님 기도해 줄 때 들은 감사하죠. 자, 증인되라는 말은 뭐냐면 증인되란 말은 무슨 증인 되지 나는? 능력도 못 받았는데. 사도행전의 증인은요 부활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보시면은 1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는 그랬어요. 자, 이 가룟 유다가 사살했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지금 한 사람의 제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증거해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증거할 사람, 증인은 뭡니까? 본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권능 받아야 됩니까? 봐도요, 그걸 내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면 그걸 말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정치 세계 속에도 문재인 그 약점 다 알고 야, 이 사람 진짜 간첩이구나 이런 거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말 못해. 왜? 피해볼까 봐. 자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증거하다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순교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순교할 사람도 따로 하나님 선택한 사람 중에 순교할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순교적인 저는 이렇게 그런 건 있어요. 순교자는 아닌데 직선적인 건 있어요. 그냥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건 있어요. 지난번에 그 사랑제일교회 그 용역 왔을 때 제가 시키러 갔었거든요. 모자 쓰고 막 마스크 쓰고 다 가려는데 사진 찍혔어요. 제가 잘생겨서 찍혔는지 몰라도 딱 찍혔어요. 그 도저히 제가 봐도 제 얼굴을 모르겠어요. 다 가렸으니까. 근데 어떻게 나를 찾았을까
했더니 그때 이제 차도 안 가, 전철 타고 왔거든요. 근데 한 가지 특색이 뭐냐면 그때 겨울이니까 겨울 옷을 좀 두꺼운 거 입고 여기다가 목도리를 닥스를 했어요. 닥스. 누가 선물 해준 건데 닥스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우리 사모님처럼 그런 색깔이죠. 그 튀는 거죠. 많은 사람 중에 보니까 튀는데 그걸 가지고 전철간에 카메라를 이렇게 내 생각이에요. 카메라를 돌려봤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동선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어디서 내리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뭐 변호사님 동행했는데 뭐 묵비권 행사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면 다 걸려들겠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묵비권 행사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도 또 한 가지, 아니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여튼 지금 검찰은 넘어간 게 두 가지 저한테 제가 넘어간 게. 근데 이번에 그 정강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번에 그 재판회가 승소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쾌재를 불렀죠. 이제 나는 이제 괜찮겠다. 네. 자, 어쨌든요 부활의 증인 되는 거죠. 부활의 증인. 사도행전 2장에도 32절부터 38절에도 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뭐를 전합니까? 부활을 전해요. 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 그분이 우리 주야,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선 이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요.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완악해져 가지고 대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을 잖아요. 회개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란 말은 무슨 회개냐? 근본적인 회개. 내가 주인된 죄. 내가 주인돼서 하나님을 죽인 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죽였을 거예요. 아닙니까? 지금 내가 행동하는 거 보세요. 죽였을 거예요. 아니 30대 청년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목수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야? 제 사이코 아니야? 제 죽어야 마땅해. 그럴 수 있겠죠.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보면요, 그 사도들이요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자, 제가 주제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서 부활,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걸 전했던 그 사실들을요 한번 계속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구나.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단이 많이 생기죠? 왜 다른 종교를 그렇게 존경하고 떠블시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역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석가가 부활했습니까?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공자가 부활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된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선포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가만히 읽어보세요. 로마서에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적용한 메시지예요. 다 읽어보면요. 로마 10장 9절에도 영접이 뭡니까? 영접의 기준이 뭐예요? 네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걸 지식적으로 겉핥기로 많이 했어요. 그냥 예수로 주인을 믿으면 돼가 아니라 주인이고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진짜 내 마음에, 내 중심 마음에 주님이 있느냐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네 안에 예수님이 있냐 물어보잖아요. 네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너 버린 자야. 한번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5장 17절입니다. 제가 찾은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만 믿고 이 부활을 안 믿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주인 되고 우리가 하나님 된 것이 고백돼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참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제 두 번째 올 때는 이 부활복음 가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걸 내가 거기까지 이제 경험 못했어요. 제가 변화된 것만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 그분이 나의 주이고 나의 하나님이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불신자한테도요. 너 불교 다니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만이 하나님과 나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이제 저가 그거 하려고 해요. 이제 제가 너무 광화문에 바빠가지고 시간이 많이 뺏겼는데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좀 시간 내가지고 전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없는 건지 잘못된 건지 우리가 십자가의 기둥은 올바로 세웠는데 부활의 기둥은 우리가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활의 기둥이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주여 이 강남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서울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회복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선교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